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모두가 다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나름대로 고난이 다 있습니다. 종류가 다르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고난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잘 될 때도 있지만 죽어라 못 될 때도 있고, 부유할 때도 있지만 가난해서 힘들 때도 있습니다. 성공할 때도 있지만 실패해서 고통당할 때도 있습니다. 건강할 때도 있지만 불치의 병 때문에 병들어서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그 누구도 불행과 고난을 당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생이 머무는 곳에는 어디든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항상 있습니다. 그것이 육체적 고난일 수도 있고 경제적 고난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정신적 고난일 수도 있고, 예수를 잘 믿는 사람도 영적 시험의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 까닭 없이 마음이 아플 수도 있고 이유 없이 손해 볼 때도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는 날까지 어려운 고난은 끊임없이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개인으로 시작해서 가정이나 자녀나 직장이나 사업이나 국가에 이르기까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은 언제나 우리 옆에서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고난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셔서 성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고난과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하여 승리하시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은혜를 주는 종교입니다. 인간을 파괴하는 죄악의 고난을 다 해결했습니다. 영적인 고난, 정신적인 고난을 다 해결했습니다. 가정과 자녀의 고난을 다 해결했습니다. 건강과 사업의 고난도 해결해 주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고난의 문제를 은혜로 다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기독교를 구원의 종교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새로운 은혜를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 고난을 통해서 새로운 은혜를 주심으로 성공과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첫째는 고난을 통해서 사람을 성숙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뜻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그 다음 내려가면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렇습니다. 어려운 고난은 사람을 더욱 성숙하게 만드는 연단인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에게는 고난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비범하고 꿈이 있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고난이 없으면 그저 생물학적으로 동물처럼 살아가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이 닥쳐올 때에 우리는 깊은 내면의 세계를 바라보는 성숙한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은 나를 성숙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은혜를 주심으로 존귀 여김을 받는 성숙한 인간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심리학에서 인간의 욕구 가운데 충격의 욕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고난, 그 어떤 충격을 받을 때에 성숙하게 되고 성장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인기작가 공지영 씨, 저는 한때는 참 좋아했는데 이분이 뭐 정치한다고 또 왔다 갔다 하고 떠들고 이런 바람에 지금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기를 성장시키는 것은 상처 때문이다 했습니다. 성이 다른 아이 셋을 키우니까 결혼생활도 평탄하지 않았고 가정생활도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쓴 즐거운 나의 집이 베스트셀러가 되었는데, 그는 자기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자기가 글을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인생의 삶 속에서 어려운 고난을 만나 충격을 받을 때에 그것이 힘들고 아프더라도 믿음으로 잘 견디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인간적으로 성숙하게 되고 인간이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해 못한 것도 지금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힘들게 받았던 것도 힘들게 받지를 않습니다. 가이드 포스티지의 노만 빈센트 필 박사가 어려운 고난에 대처하는 방법을 몇 가지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고난이 닥칠 때에 당황하지 말라. 냉정해야 고난을 해결할 수 있다. 두 번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고난이라는 것은 결코 두려워하면 안 된다. 세 번째는 과거 원인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 과거는 잊어버리고 미래를 향해서 해결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고난 전체를 일시에 한꺼번에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풀어나가라 그랬습니다. 다섯 번째, 창의적으로 들으라 그랬습니다. 성도는 언제 어디에서나 이 창조적인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신령한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된다. 여섯 번째, 고난을 바르게 해결하라. 사람들은 고난이 생기면 때때로 편법을 이용하죠. 내가 뭐 때문에 어떻게 해서 누구 때문에 뭐 이런데 그러지 마라. 바르게 해야 된다. 일곱 번째는 기도를 계속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해결해 주시리라는 믿음 가지고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얼마든지 고난을 해결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가 가는 길에 어려운 고난을 주셔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가는 길을 막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내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꼼짝 못하도록 매어 달리게 만들어버린, 이유 있는 일은 이해하면 되지만 이유 없는 고난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일로 고난을 당하게 합니다. 그 이유는 다양하고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 인생에게 오는 여러 가지 고난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어떤 때는 우리를 돌이켜 바로 세우기 위해서 고난을 줍니다. 때로는 우리를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줘서 우리의 앞길을 막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앞에 서면 무조건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빨리 회개하면 좋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때는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기도하지 않고 하면 결과가 나쁘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어려운 고난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때는 겸허히 자기를 성찰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매달려야 하는데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교만에 빠지면 안 되니까요. 어떤 때는 내가 지금 하는 일보다가 하나님이 더 크고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을 때에 고난으로 우리의 앞길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갈등하지 말고 내 생각보다가 하나님의 생각이 더 맞고 옳다고 순종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일이 하더라도 고난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 속에 보면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믿으시면 아멘. 루마니아의 작가로 25시를 쓴 버질 게오르규가 한국에 2차례 다녀가면서 고난과 순환의 역사 속에서도 순수성을 지켜온 위대한 민족,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고 한국을 아주 극찬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련과 비극을 겪으면서 순환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되어 가는 것입니다. 쓰라린 아픔은 인간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내공이 깊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산 사람과 아닌 사람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순간적인 성공보다는 실패의 고난을 통해서 영원한 성공의 길로 가는 길을 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고난이 있음을 항상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때 그것은 더 큰 은혜로 우리를 성숙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처럼 빈부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깨닫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마음이 풍요롭고 온전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하여 주어진 은혜로 성숙되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고난은 영적 능력을 얻게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싸우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앞에 설 때에 쉽게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을 피곤해서 목숨을 끊어버리는 사람도 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그래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데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고난 앞에서도 두려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겁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깊은 영적 세계의 신비스러운 은혜를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적인 힘과 성령의 능력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바로 맺으면 내 안에 신비스러운 영적인 힘과 성령의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만 던져주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열심히 기도할 때에 이 영적인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영적인 능력으로 새로운 기적과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실 때에 너무 피곤하셔서 주무셨어요. 그런데 그때 큰 강풍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내놓으라 하는 어부들이지만은 풍랑 앞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주여 일어나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잠잠하게 되었더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고난은 주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고난이 있을 때에 부르짖고 주님을 깨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고난의 문제가 생길 때 낙심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주님을 찾으세요. 주님을 깨우세요.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고난이 있을 때 무릎 꿇고 열심히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영적인 능력을 얻게 됩니다. 기도의 능력을 얻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얻게 됩니다. 믿음의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것, 이 물질적 법칙으로 세상이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영적인 법칙이 우주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살아갈 때에 이 영적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일,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일, 문둥병을 고치신 일, 오병이어로 5,000명 배불리 먹이신 일, 그 모든 것이 다 육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영적으로 해석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영적 법칙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기의 법칙 잘 모르잖아요. 근데 스위치를 올리면 불빛이 그냥 들어온다니까요. 우리가 영적인 법칙을 잘 모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은 영적 능력으로 우리의 생활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들으시는지 그 과정 잘 모릅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무조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세계, 영적인 세계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운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찾으면은 누구든지 영적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능력을 얻으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생활 속에 찾아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브라함은 백세 얻은 사랑하는 외아들을 바치라는 어려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영육의 부자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도망자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민족의 지도자, 출애굽의 영웅이 되는 것입니다. 한나는 자식을 못 낳는 고난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낳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 아들이 이스라엘 건국의 아버지 사무엘인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병이 들어 죽어가는 이 고난 때문에 벽을 향해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죽음의 고난 때문에 신앙이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이유 없는 어려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삶을 살게 되고 위대한 성군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도 종으로 팔려가는 어려운 고난, 여러 가지 오해로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국가를 태동시키는 민족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들에게 어렵고 힘든 고난이 없었으면 영적인 능력과 함께 은혜의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힘들고 어려운 고난 때문에 고민하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 영적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그것은 조개 속에 이물질이 들어가서 너무 쓰리고 아파서 타액을 바르고 눈물을 발라서 아름다운 진주를 만드는 것입니다. 진주는 다이아몬드처럼 다듬을 필요도 없죠. 진주는 그 자체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더 꾸밀 필요가 없습니다. 더 덧칠할 이유가 없어요. 상처 속에서 태어나는 진주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아픔을 통해서, 어려운 고난을 통해서 은혜를 주사 우리 각자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영적 능력을 얻게 하사 성령의 사람 되게 한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 능력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는 고난은 새로운 축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은 사람들에게 각자 새로운 기회를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고난이 없으면 새로운 축복의 기회가 없습니다. 일찍이 야고보 사도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대로 주시리라. 그렇습니다. 어렵고 힘든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고, 신앙의 영웅들이 가만히 앉아서 된 거 아니잖아요.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시련과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기회를 찾고 믿음의 풍성한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신앙과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거 다 잃어버려도 신앙 하나, 믿음 하나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거 다 얻고도 믿음 잃어버리면 말짱 도루묵이 실패하는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세상의 모든 거 다 잃어버려도 내가 믿음 있으면 성공한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왜요? 믿음은 수많은 축복들을 가져오기 때문에. 믿음은 불가능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베토벤이 28살 때 그의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내 청각이 점점 쇠약해져 가고 있다. 그러나 나는 이런 고난의 운명을 받아들이면서 살아갈 것이다. 앞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작곡한 것이 교향곡 제5번 운명입니다. 이 영감 있는 교향곡 운명은 두고두고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삶을 풍성하게 해주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역사의 훌륭한 사람들은 그저 된 거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 줘서 주어지는 은혜로 축복을 맛봤기 때문입니다. 죽음에 직면했거나 병에 직면했거나 실패했거나 삶의 마지막 골목에 다다랐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을 새롭게 발견하고 축복의 인생을 그들은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절망과 좌절과 고난이 또 하나의 축복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고난과 슬픔은 인생의 마지막 장이 아니라, 끝이 아니라 그것은 새로운 세계를 여는 축복의 문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려운 고난에 부딪히면 자신의 한계 느낄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축복을 우리가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려운 고난 만날 때에 의인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으로 구원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수많은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경제적 위기죠. 사랑하는 아내가 저주하고 떠나고 태풍에 10남매 다 죽었습니다. 가정의 위기죠.
친구들 오해하고 떠나버렸습니다. 우정의 위기죠. 욥은 완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자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위기, 명예의 위기, 윤리의 위기, 이런 세상적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이렇게 고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죽일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오니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욥은 고난을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축복을 믿고 살았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에 나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분명히 새로운 축복으로 나를 찾아와 주실 것이다. 욥은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은혜를 믿었기에 그는 마침내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정치적인 위기, 사회적인 위기, 경제적인 위기, 사업의 위기, 가정의 위기, 건강의 위기, 각종 어려운 고난 앞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축복을 기대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 어떤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갑절의 축복을 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욥에게 구원의 은혜로 갑절의 축복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어떤 고난도 믿음으로 해결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축복의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안고 있는 어려운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